우리 나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바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셨을 것입니다. 다 읽으셨죠? 네. 천지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은 내용입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창세기 26장부터 50장까지예요. 1장부터 50장까지 내가 지난주 못했던 거 다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못 따라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못 읽은 부분은 다 끝나고 다시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26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시고,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 드디어 추첨 본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쭉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 강의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어려우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이 시간에 한번 들으시고 또 다 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영상으로 또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첫 장면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꽉 압축해서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원역사 이렇게 불러요. 또는 태고사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역사 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 이전에 오랜 시간의 역사 기록이다 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역사의 많은 부분들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은 아니에요. 이걸 그냥 단순히 역사 기록으로만 보면 이 안에 막 이렇게 압축하고 응축해서 담겨져 있는 성경에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 원역사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옛날 옛적의 역사 기록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성경의 세계관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계관이라는 게 뭔가요? 세계관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이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또는 어떤 공동체나 국가나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결국에는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세계관 그러면 뭘까요? 성경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이 세상을 또는 우리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그 성경의 관점이 곧 성경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의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 이 성숙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도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에 좀 이렇게 합당하게 다시 달리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잘 해석하는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겠죠. 성경의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배워서도 알아야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성경의 세계관을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앞으로 우리가 쭉 읽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원역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의 제자도를 마태복음 스스로가 표현하는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를 쫙 모아놓은 장이거든요. 예수님이 중요한 천국의 비유들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 새 것과 옛 것을 잘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 곧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이게 뭐냐? 보통은 옛 것은 구약 성경, 새 것은 신약 성경이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어떤 사건 앞에서 구약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신약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것을 잘 가져다가 이 사건을 잘 해석해주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잖아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의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로, 무슨 장면으로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뭔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상이 운영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서 세상이 지어졌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이 왕이신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설하시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설하신 후에 이것을 사람에게 선물하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보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장을 가만히 보면 특히 2장 안에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곧 세상이죠. 그런데 이 장밋빛 같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와장창 하고 유리창 깨지듯이 깨져버려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완전 절대 죽어. 절대 먹지 마. 그랬는데 그걸 사람이 따서 먹죠. 뭐였죠?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로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이 차단됩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갈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하는 이 두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사랑을 의미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해요.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이전까지는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는 판단과 기준이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가 판단할게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게 된 결정적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하와가 뱀에게 들은 말,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먹으면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고 돼 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죽지 않아. 그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즉 하나님의 사랑 또한 사실은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사건.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을 두 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지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인간이 처음으로 벌인 사건, 창세기 4장에 뭐라고,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살인 사건이에요. 형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우리 4장 5절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냥 이렇게 내용을 대충 이렇게 막 섞어서 이해하면 안 돼요. 표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 성경을 쓴 기자들은 그 표현 하나하나에 어떤 굉장히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한 거거든요. 자, 이 표현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땠다는 거예요? 몹시 분하여 막 안색이 변했대요. 안색이 막 울그락 푸르락 되면서 몹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왜 분노했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로 결정한 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이 몹시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이거 아까 3장에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하고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시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으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걸 악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가인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냐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망각된 예배죠. 자신 스스로가 예배의 주인이 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때 가인이 드린 예배는 자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배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 내가 그 예배의 중심에 있으면 그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는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예배의 중심이 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받으실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내가 드렸는데, 자기가 중심이니까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사실 여기에 가로치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감히? 내가 제물을 드렸는데 감히 하나님이 안 받으셔? 막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준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살인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대결이 아니에요. 아벨은 그냥 단순 피해자예요. 누구와 누구의 대결입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과 가인의 대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인의 사이가 더 멀어지죠.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가인은 세상으로 추방되게 되는데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막 두려워 떨면서 내가 세상에 그냥 나가면 사람들이 날 죽일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가죠. 두려움을 가지고 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인이 행한 일, 그게 바로 가인의 이 4장 말미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에서 나오는 성을 쌓는 일입니다. 16장 이하에 보면 놋 땅에 거주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에녹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중심으로 가인의 족속은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멕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사람들이 전문직, 일종의 전문 기술직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전문 목축인이 되고 한 사람은 대장장이가 되고 한 사람은 음악인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문명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뭔가 분업화가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 문명이 발전한다는 걸 보여줘요. 가인의 족보는. 근데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폭력성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라멕이 부르는 노래로 끝나요. 그 노래 가사가요, 너무너무 무서운 가사예요.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이 노래의 가사예요. 내가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그러면서 자기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거기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그런 노래가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게 가인의 족보의 끝을 장식하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두 가지를 동시에 흘러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함과 동시에 인간의 폭력성도 점점 늘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짧아요. 아주 짧은 족보이지만, 그런데 이 족보는 과연 가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건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건 인류 역사의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뭐 하다가 기술이 확 발전하나요? 전쟁 무기 만들다가 기술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인터넷, 그거 군대에서 인트라넷 만들었다가 그게 세상으로 나오면서 인터넷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기술을 발전시키다가 그게 세상으로 점점 기술 발전이 일어나요. 또 반대로 어떤 과학에서 대단한 뭔가를 발견하거나 기술이 발전하면, 그러면 그거 최종적으로 그거 갖고 뭐 만듭니까? 전쟁 무기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걸 만든 게 아닌데 결국엔 그걸 갖고 어마무시한 살인 무기를 만들죠. 이 인간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가인의 족보는 그래서 단순한 한 집안의 내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의 족보는 인간 문명의 어두운 그늘, 우리가 잘 감추고 싶어하는 그 인간 문명의 어두운 그늘, 그것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족보예요. 그래서 역사가 더 진행이 돼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면,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계획이, 인간이 생각하고 꾸미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해요. 제대로 착한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십니까?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행하세요. 홍수 심판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한 쌍씩의 동물들만을 마치 우리가 씨감자 남겨놓듯이 그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물로 심판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장면에서 다시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함을 통한 죄의 싹이에요. 함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다시 그 마음에 죄의 싹이 동하죠. 그러면서 함의 족보가 나와요. 함의 족보의 특징은 누구냐? 이 창세기 원역사 안에 담겨지는 족보들에는 다 상징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함의 족보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에요. 10장에 가면 나옵니다.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니무롯은요, 그래서 신할 평지에 자기의 제국을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니무롯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데 높은 탑을 쌓아요. 이 탑을 쌓을 때 니무롯이 외친 구호가 뭐였냐면, 하늘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닿을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이 구호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구호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똑같은 내용의 구호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니무롯의 구호였고, 니무롯이 만든 폭력의 제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인간이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고
점점 더 폭력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대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인류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원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나라가 무엇 위에 건설되었다는 건가요? 가인의 나라가 무엇 위에 건설됩니까? 가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아 올렸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켰고 이거예요. 원역사의 세계관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고 우리의 문명과 역사의 가장 근원적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상실감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살인과 광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살인과 광기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그게 원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뼈아픈 우리의 그늘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원역사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역사가 이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들어갈 수 없게 차단했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노력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도 없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룩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타락했기에.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마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이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건지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셋의 계보죠. 이 셋 이하로 쭉 내려가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창세기 5장의 계보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죠. 뭔가요? 이 5장의 계보의 특징. 장수했다는 겁니다. 기본이 900년이에요. 막 1000년 가까이 살아요. 무두셀라 969세 이렇게 살아요. 이것은 단순히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900년씩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했지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연수들입니다. 장수했다 하는 것들.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서는 라멕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요. 아까 함의 족보에서는 니므롯이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셋의 족보에도 아주 상징적인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유명한 인물이에요. 에녹입니다. 에녹. 2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가 이 족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나라를 선물할 사람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홍수가 일어나는 시점을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죠. 언제 홍수가 시작되는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발견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뭘 했냐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다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태어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년 이렇게 다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냐면 무드셀라가 돌아가신 해예요. 그 똑같은 해에.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드셀라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요. 무드셀라는 이 셋의 족보에서 제일 오래 산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제일 나중까지 산 인물이에요. 노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셋의 족보 안에서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보다도 5년을 더 사십니다. 무드셀라 이름에 담겨진 히브리어 속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가 죽기까지, 무드셀라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다리십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맛보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제발 돌아와라.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이기도 해요.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어요. 바울이 너희 속에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셋과 그의 자손들 속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 속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또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생하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계신 그 심령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또 셋의 족보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름이 주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주께 드린 바 없는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타락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